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시대를 살리는 기도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렘넌트들을 만나면 질문을 합니다. 굉장히 훈련을 오래 받은 렘넌트들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한 질문들을 하는데요. 작은 고민은 아닌 것 같아요. 그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많은 메시지를 들었는데 잘 안 믿어집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데 나는 기도응답이 잘 안 됩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이거는 아주 작은 게 아니고 굉장히 큰 고민거리가 되겠죠. 왜 나는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잘 안 됩니까? 믿음에 관련된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예를 쓴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서 말하듯이 공을 많이 들이며 믿어지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게 믿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사실은 내 근본에 굉장히 좀 다른 부분들이 깔려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기도 하시고 놓기도 하시고,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짜 믿음 깊은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 하시면 되고요. 기도라는 거는 우리가 참 기도를 같은 단어를 쓰는데요, 참 다르게 기도해요. 저도 예전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요,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특별하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게 없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했지만 실제 기도하는 거 옆에 있는 어른들이 어떻게 하는지 막 무릎 꿇고 방상 하나 깔아놓고 막 엉덩이 흔들면서 목이 터져라 기도하는 거, 그럼 기도하는구나. 참 기도 열심히 하네. 그것 따라서 그냥 따라서 하는 거예요. 또 산기도 가시는 분들 따라가 보면 겁이 많이 나요. 밤에 나무 앞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이거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제 대학생 때도 이제 저희 대학에 있는 팀들 데리고 매주 화요일마다 학교 뒷산 쪽에 이제 가면은요, 딱 무덤이 2개가 있어요. 일부러 그 앞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기도를 시켰어요. 그것도 밤 거의 새벽까지. 애들 막 소리 팍팍 지릅니다. 왜? 무서우니까. 그것도 이제 기도를 다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뿔뿔이 다 개인적으로 흩어놓으니까 기도 훈련 시킨다고. 주로 이제 우리는 기도 훈련을 그렇게밖에 받은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 됩니까? 나는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데, 기도 응답 받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요, 말씀에 입각해서 하는 기도예요. 내 열심으로 하는 기도 말고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기도. 이거는 세게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막 힘을 들여서 하지 않는 기도여도 괜찮아요.
말씀이 기준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상태 어떠합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 상태가 굉장히 좋은 분도 있지만 상황이 어려운 분들도 있고요. 굉장히 낙심될 만한 일에 앞에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힘 다 빠져 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요 이 문제가 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당황스러운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또 성도님들은요 큰 실수 가운데 정말 다른 사람에게 말도 못할 만큼 그냥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거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상태하고 그게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나는 정말로 어려워서 힘들어서 왔는데 오늘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네 위에 임하여 있어. 그래서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면 돼. 아, 그래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걸 보고 언약 기도라고 해요.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약속들, 말씀들을 붙잡고 나는 내가 막 어떻게든지 살아남아 보려고 살아가려고 바둥거려야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세상에서 우리에게 각인시켜 놓은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야 되고 내가 실력이 있어야 되고 내가 뭔가 준비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걸로 끝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관자 되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지고 계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는 빛의 자녀야.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것 붙잡고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전에 우리 기도 보세요. 하나님, 내 상태가 지금 이 엉망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은요 더 이상 응답할 게 없어요. 이미 네에게 힘 다 줬는데, 이미 너에게 어마어마한 응답의 그리스도 답 다 주셨는데 그럼 뭘 더 이상 줘야 돼? 막 우리는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요 줄 게 없어요. 왜요? 다 주셨기 때문에. 완벽한 답 다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막 달라고 그래요. 아니, 네한테 네 손에 다 있어. 우리는 그걸 보고요 응답이 안 왔다고 그래요. 아니,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도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응답 없는 게 아니고요, 지금 뭔가 중요한 걸 놓쳤어요. 기도의 응답의 굉장히 비밀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많은 기도의 사람들, 한나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 많은 기도들을 보세요. 느헤미야의 기도 딱 뭐부터 끄집어내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뭔지 딱 붙잡고요,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 약속대로 내 삶의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게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기본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여기서 시작하지 않고요 자꾸 내 상태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기도도 시작도 못해요. 왜? 내 상태가 너무 망가져 있어. 기도할 힘도 없어. 나는요 기도가 잘 안 되고요. 어떤 분은 또 새신자는요, 새가족은 와가지고 기도를 잘 모르잖아요. 저는 이제 교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기도를 할 줄 몰라요. 기도는 내가 뭔가를 훈련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오늘 들은 강단 메시지, 그게 기도의 제목이 되면 돼요. 나는 기도할 줄 잘 모르는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빛이 내게 임하셨대. 하나님, 오늘 그 빛이 나에게 실제로 증거가 올 만큼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거기서 기도 시작하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중요한 기도의 축복들을 찾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출애굽에 예전에 우리 찬양 인도하면서 제가 이 본문을 택했죠. 찬양 우리 집회할 때, 여호와 니시 할 때 똑같은 본문이에요. 오늘은 좀 관점을 다르게 해서 기도에 관련된 부분으로 좀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겨우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출애굽에서 나왔어요. 홍해도 건넜어요. 기적적으로 건너왔어요. 조금 이제는 살만하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도 주시고 반석을 깨셔서 물도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하니까요 막 갑자기 돌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이제는 뭐 좀 살만해요. 그랬더니 느닷없이 쳐들어온 게 아말렉이라는 군대예요. 아말렉은 그 광야에 아주 지리가 밝은 민족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그 광야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쳐들어가 가지고 뺏어서 자기들 걸로 삼으면서 이제 살아남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광야 땅에 지금 처음 들어간 거고요.
길도 몰라. 유일하게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은 모세 한 사람밖에 없어요. 처음 나가본 첫 길. 어디로 숨어야 되고 어디로 가야 전쟁에서 이기고 어디 골짜기에 가야 이게 승리하고 피할 수 있고 전략도 짤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 아말렉은요, 질이 아주 밝아요. 언제 날씨가 해가 어느 정도 떴을 때 쳐들어가고 어느 정도 됐을 때 피하고 여기에서 공격하고 저기에서 공격해야 이기는지가 쫙 전략적으로 완전히 답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아말렉이에요. 거기에서 완전히 꼭 산적들이 다 한 곳에 딱 자기들이 주된 데를 하나를 딱 잡아가지고 자꾸 처음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코지 하듯이 아말렉은 그런 군대예요. 전쟁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이때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기도하는데 손을 높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요. 이건 언약적인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에요.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해라, 이런 어떤 육신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기도하는데 조금 지나니까 팔이 피곤하잖아요. 내려와요. 그랬더니 양옆에 아론과 훌이 탁 받쳐집니다. 그리고는 그 기도의 힘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직접 싸우는, 전투하는 군사도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쌓였던 군대들이. 여호수아는 앞에서 싸우고 산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모세와 아론과 훌은 기도의 팀이 돼서 기도하고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완전 승리했어요. 더 이상 아말렉을 찾아볼 수가 없었대요. 성경이 오늘 그렇게 기록해요. 기도를 시작했는데 완전히 승리하게 됐어요. 여기서 오늘 우리는 좀 중요한 답들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기도하면 이런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진짜 기도하면 흑암에서 빠져나오고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진짜 기도한다면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갑자기 쳐들어오는 이 재앙의 저주의 세력들, 재앙의 세력 막아낼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들 기도라는 답을요 반드시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에 있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에게 주신 최고의 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비밀이에요. 하늘 보좌를 흔들 수 있는,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비밀이 기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기도. 여기다 뒤에다 제가 팀이라는, 기도팀,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모세, 아론, 훌, 그리고 앞에서 싸우는 여호수아까지 팀이 딱 됐어요. 굉장한 힘이 있어요. 교회 안에 이런 기도하는 팀들이 생겼다? 모든 것 다 해낼 수 있어요. 아니 진짜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예,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진 기도팀이 있다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한 사람도 좋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오늘 이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게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 여기 있는 본문은 한 두 개는 찾아볼게요. 성경 신약 성경을 한번 건너가 보실래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래.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우리의 씨름은 육에 속한 게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래.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래요. 영적 싸움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예전의 단어는 정사와 권세와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오늘 바뀐 성경에는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여러분들 실제로 기도하면 승리합니까? 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지난주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새로 이렇게 위장자들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었죠.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 지지했던 사람들은 막 환호성을 지르는데요. 또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어려움을 또 당할 수도 있어요. 이게 사람 한 사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 쪽에서는 당연히 어려움도 있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래요. 그런데 이 영적 싸움의 내용이 뭐가 있냐니까요. 정사, 권세자들 들어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면 정치와 이런 쪽에서 움직이는,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도 바꿀 수 있다는 말이 돼요. 우리가 직접 표를 가지고 막 밖에 나가서 광화문에 가서 데모하고 이걸로 나라를 바꾸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인데, 여러분들 전쟁을 일으키는 거는요, 이상한 지도자 한 사람 나와서요 전쟁이 터져요. 전 세계가.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북한에 김정은 한 사람이 영 맛이 딱 가버리면요, 이 핵미사일을 어디다 쏠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미국, 중국 다 긴장해, 일본 다 긴장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은 전쟁도 끝나지 않은 정전 상태, 지금 전쟁이 지금 잠깐 중단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분단 국가는 우리 한국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 한 사람이 이상해져 버리면, 히틀러 한 사람이요 맛이 딱 가니까 전 세계를 얼마나 휘청하게 만듭니까? 그런데 그 뒤에는 반드시 영적 존재가요 뒤에서 조정해요. 그러면 간단하죠.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서 총 들고, 우리가 가서 밖에 나가서 데모해서 싸워 이기는 게 아니고요, 진짜 기도를 시작해야 될 때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돼요. 국가 대통령을 위해서요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사단에게 놀잇감이 되지 않도록. 아니, 그 사람이 예수도 안 믿는데요. 상관없어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누구가 있으면 돼요? 이 비밀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북한 아무리 떠들어대도 진짜 전도자, 진짜 기도하는 사람, 진짜 복음 가진 사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있다? 흑암 세력이요, 김정은 마음껏 주물럭주물럭 할 수 없게끔. 왜요? 영적인 싸움인데 이 영적인 싸움의 대상이 누구를 활용하냐니까 정사를 쥐고 있는 사람들, 권세자들,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 공중권세 잡은 자, 흑암의 문화를 가지고 자꾸 우리 후대들을 막 망가뜨려요. 그 일을 두고 그 흑암 세력을 결박하는, 기도하는 비밀의 기도의 사람들이 있다면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영적 싸움이에요. 또 하나를 예를 들어볼까요? 모슬렘, 테러를 제일 많이 행하는 종교단체잖아요. 모든 모슬렘이 다 그러냐?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극단적인 모슬렘주의자들이 테러를 일삼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번에도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우리 네팔 단기 선교 갔다 오셨죠? 힌두교를 믿는 국가예요. 힌두교의 거의 핵심, 인도, 네팔이 힌두교의 핵심이에요. 힌두교는 참 희한한 게요, 정치인들이 싹 그 종교를 활용해 가지고요 국가를 다 쥐었다 폈다 해요. 어느 정도냐? 거기에선 종교에서 말하는 게 윤회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윤회설은 신이, 초월자, 내 인생에 뭔가를 움직일 수 있는 신이 나를 지금 이 시대에는 내가 이 자리에 있도록 신이 허락했대요. 예전에 제가 인도라는 나라에 단기 선교를 갔더니요, 길거리 가다가 얻어맞을 뻔했어요. 조그만한 애, 한 7, 8살 된 애하고요, 나이가 많은 한 60, 70 된 할아버지하고 둘이 완전 거지예요. 깡통 하나씩 다 들고, 몽둥이 하나 옆에 딱 이상하게 빼쪽하게 나무 이렇게 깎아가지고 만든 거 하나 들고 지팡이처럼 짚고 다니다가 깡통 딱 내밀어요. 우리 외국인들이잖아요. 우리는 내밀더니 우리가 안 한다고 이렇게 고개를 저으니까요, 당장 몽둥이를 들고 쫓아와요. 때리겠다고 빨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나중에 선교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당당하게 거짓을 하냐 그랬더니 이게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간 게 그것 같아요. 윤회설이라는 거, 신이 자기한테 지금 이 생에서는, 이 땅에서는 거지로 자기를 허락했대요. 그 거지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 다음 생에, 윤회니까 윤회, 생이 돌아가잖아요. 다음 생에 사람하고 가까운 뭐 고양이나 개나 이런 걸로 태어날 수 있지,
제대로 일 안 하고 충실하지 않으면 팔이, 목이 이런 걸로 변해가지고 태어나니까 그게 열심히 하는 거래요. 자기는 거지로 신이, 자기를 만든 신이 여기에 보내놨기 때문에 거지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고. 사람이 그러면은 얼마나 어리석어요. 조금 어려우면 자기 환경을 깨고 도전도 하고 용기도 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인도나 네팔이나 신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완전 천민은요 평생 천민이에요. 그런데 데모 안 해요. 왜요? 신이 허락했어. 그거를 제일 천민으로 그렇게 살아야 다음 생에 조금 그래도 괜찮은 짐승으로 태어날 수 있어. 사람의 생각을 얼마나 이상하게 만들어 놔버렸는지.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이게 싹 다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이에요. 그러면 쉽잖아요. 기도하면 되는데. 우리에게는 흑암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데, 흑암은 그걸 가지고요, 정치인들이 그걸 활용하고 경제인들이 그걸 활용하고 권세자들이 그걸 활용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인데요. 읽기는 우리가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면 진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냐? 예,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과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영적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자의 영광을 뺏기 위해서요, 전쟁을 일으켜서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대요. 그러다가 내어 쫓겼어요. 싸울 수, 하나님을 어떻게 이깁니까? 내어 쫓기고 그 우두머리 중심으로 완전 쫄개들을 다 때리고 이 땅으로 다 내어 쫓겼어요. 그 우두머리의 이름이 뭐냐? 옛 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그 뱀. 그 뱀의 머리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박살냈잖아요. 여자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거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 뱀. 붉은 용,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 희한하죠. 전 세계 서로 약속도 안 했는데요, 모든 종교에서요, 용, 뱀, 이건 최고의 신으로요 각광받고 있어요. 제가 전에도 인도의 사원에 올라가면, 이번에도 사원 갔다 온 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사원은 못 가셨더라고요. 사원이 탑이 이렇게 높아요. 층이 다 있어요. 한 제가 갔던 이런 어떤 탑처럼 생겨 있는 사원이 한 열 몇 개 있는 사원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시를 갔는데, 여기에요, 이게 사각형으로 딱 사원이 돼 있어요. 그럼 계단이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이 조그만한 방들, 한 1m 정도밖에 안 되는 방들에게요, 모든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다 형상화돼서 전부 다 집어넣어놨어요.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신 앞에 가서 이제 절도 하고 뭐 음식도 갖다 놓고 다 해요. 얼마나 지저분한지요. 이게 점점 더 높아가면 높아간 대로 신들도 급이 있어요. 낮은 신, 높은 신. 우리 한국도 그렇다 그러죠. 무당들이 막 설치다가요, 스님이 와서 한번 인상 빡 쓰고 가면요, 아무 소리 못 한대요. 그 말은 스님이 더 높아. 영적인 자기들 계급에서. 이렇게 쫙 올라가서 제일 마지막 딱 탑에 가면요, 한 13층 딱 가면요, 방이 하나예요. 사방으로 다 터져 있어요. 딱 하나밖에 안 들어가. 좁으니까. 거기에 모든 사원들 싹 다 제일 꼭대기 층에는요, 딱 뱀이 또아리를 딱 타고 딱 앉아 있는 형상이 딱 돼 있어요. 모든 사원 다. 희한하죠. 성경은 말해요. 옛 뱀. 이게 세상을 이리저리 다 흔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비밀의 기도를 시작한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전도 여행 한다고
계룡산 옆에 대전 옆으로 해서요. 대룡산 그 밑에 있는 마을들을 이제 교회가 잘 없대요. 그래서 야, 우리 거기 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자. 갔어요. 이제 가서 이제 분석한다고 여러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봤는데요. 그 밑에는 교회가 안 된대요. 교회만 세우면 싸우고 쪼개지고 교회가 큰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때만 해도. 왜냐니까 물어보니까 기에 눌려가지고 교회가 안 된대요. 계룡산 어딘지 아시죠? 요즘은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무당들이 힘 빠지면 거기 가서 힘 얻는데 계룡산에 올라가요. 거기가 기가 좋대요. 기 얻으려고 올라가는 데가 그래서 뭐 거기에서 40일 기도도 하고 내려오고요. 귀신이 많이 임한다는 말이에요. 영적 상태가 그 동네가 어떻겠어요? 교회가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요. 계속해서 교회는요, 큰 교회가 하나도 없어. 그런 영적인 비밀들을 모르면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어디 바닷가 어디에 이제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 지교회가 있어서 제가 이제 사역하라고 갔더니 거기는요 보니까 이혼해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뭐 이혼하신 분들이 가끔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동네는 거의 50%가 넘는데요. 보니까 그 바닷가를 끼고 있으니까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지 그 동네 자체가 싹 가정이 다 깨어지고 있는데 교회가 그거를 전혀 몰라요. 교회 안에도 가정 깨어진 집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걸 영적으로 싸울 생각을 전혀 못해. 뭐 당연히 이 동네는 좀 그런 많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봐 라고 끝냈지 그게 영적인 싸움인지를 이해를 못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데는요 재앙이 계속 오는데 왜 이 마을에만 계속해서 재앙이 오지? 예, 영적 상태하고도 관련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싸움은 쉬워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 실제로 흑암 세력,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거는 결박되거든요. 다른 이름으로는요 흑암 세력이 도망가지는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만.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6월 25일 우리 한국 전쟁이죠. 6.25 전쟁 때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거의 뭐 부산이 다 부산까지 거의 쳐들어갔어요. 부산 딱 마지막만 남았을 때 진짜로 유엔에 도움을 요청해 놓고요.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게 유래가 돼서 지난주에 우리 목장 기도회 이름이 요약해 가지고 목장 기도회라 그래요. 목사 장로 기도회. 그게 모든 교단들이 거의 대부분 다 해요. 형식만 따라가고 있는데 진짜 기도하면요 달라요. 그 당시에 우리 남한이 완전히 다 공산주의자들이 다 삼켜버렸을 때 목사 장로님들이 모여서 진짜 기도했는데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유엔에서 군대 보내서 우리 전쟁 다 막아냈잖아요. 기도하는 비밀은요 승리케 만듭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출애굽기 17장에 전쟁을 하는데 기도하러 왜 갑니까? 예, 굉장한 무기예요. 10절에서 13절에 여호수아는 싸우러 가는데 뒤에 엄청난 영적 무기의 비밀을 딱 모세가 그거를 가지고요 기도하기 시작하죠. 기도는 굉장한 영적인 무기가 됩니다. 기도하는 팀, 아론과 훌이 다 옆에서 붙잡고요 모세와 함께 기도하는 팀이 됐어요.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구나가 아니고요 굉장한 영적인 무기예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서 그런 고백들을 해요. 저는 그런 영상도 보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현장에 막 테러를 당할 만큼 위기의 현장에요 하나님이 그 선교사들을 보호했어요. 근데 딱 그 시간에 기가 막히게 한국에서는 기도팀들이 그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팀들이요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 기가 막히죠. 이 기도는 흑암 세력들을 완전히 묶어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도의 영적 무기예요. 여러분들 선교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는 기도팀들이요 그냥 했다가 말았다가 그냥 뭐 눈에 보여지는 것도 없고 그렇다 해서 뭐 이게 뭐가 이상한 응답이 막 크게 보여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이 가정과 가문을 두고 선교 현장을 두고, 그래서 저는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은 여호수아처럼 각개전투를 뛰는 거예요. 전쟁터에 막 가서 총칼 가지고 막 싸우는 그런 어떤 육군과 같은 팀이라면, 기도팀들이 기도하는 거는요, 육군들이 들어가기 전에, 전쟁터에 가기 전에 미사일로 완전히 폭격을 다 해가지고 쑥대밭 다 만들어 놓고 적들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놓고 이제는 전리품을 얻으러 가는 게 육군이래요. 선교사님들은 그런 거래요. 영적으로.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엄청난 미사일을 쏘아대서요, 그 선교사들이 뛰어야 되는 그 엄청난 현장에 싹 영적으로 흑암의 세력들을 초토화시켜 놓고 선교사님들은 발로 걸어 다니면서요, 전리품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제자들 찾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 무기라고도 합니다. 마지막 또 하나, 기도는 굉장한 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게요. 10절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가서 10절이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전쟁에서 적들을 완전히 무찌르는 굉장한 힘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13절에서 16절, 14절은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말렉을 없애버리는데 어느 정도로 기도의 힘이 막강하냐? 아예 아말렉이 천하 사람들이 기억도 못하는 민족이 되게끔 싹 다 멸해버리시겠대요. 그게 힘이에요. 기도의 힘.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는 깃발이라는 거죠. 승리의 깃발. 하나님의 깃발이 딱 꽂혀 있는데요. 예전에 우리 막 깃발 들고 예전 중세 영화 같은 거 보면 전쟁하잖아요. 옛날 전쟁들 보면요, 나폴레옹 같은 막 싸워서 거의 뭐 백전 백승하는 군대가 딱 깃발을 들고 가면요, 달달 다 슬슬슬 다 도망가요. 왜요? 워낙에 이 강력한 군대니까. 전능자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딱 꽂혀 있고 그걸 들고 있는데 누가 이거를 감당하겠어요? 이길 자가 아무도 없어요. 어마어마한 힘,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꽂혀 있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교회 운동 300군데라고 했을 때는요, 광주 호남 전역에요 300군데 여호와의 깃발을 꽂는 거예요. 흑암 세력들이요 꼼짝 못하도록. 우리 지금 완도 남학 예일교회 예배당 세워놨죠. 그거는 단순히 예배하는 처소가 아니고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 비밀을 감당할 기도의 처소예요. 깃발이 다 꽂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깃발이, 여호와 니시. 16절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누가 싸워요? 깃발이 꽂혀 있는 그 현장에는요, 여호와께서 직접 싸우신대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살리는 기도팀, 그게 진짜입니까? 예, 한번 여러분들 진짜 시도해 보세요. 그래서 기도의 깃발을 내리지 마세요. 기도의 불을 끄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가문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자녀들하고도 괜찮아요. 기도의 불을 끄지 마세요. 저는 예전에 우리 애일교회 첫 시작, 광주대교를 시작할 때요, 많은 권사님들과 연세 드신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렇게 또 해야 될 그 중요한 시간표겠죠. 여러분들 중요한 중직자들, 그냥 중직자로, 어떻게 보면 중직자들 중에 한 10분의 1은요 교회 일이 많이 이렇게 뛰셔야 될 분들도 있어요. 나머지 분들은요 기도의 팀을 만드세요. 시대를 바꾸고 현장을 바꾸는 기도팀. 교회에는 기도팀이 사라지면 아무 힘이 없어요.
교회 행정력을 가지고 세계복음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에 이 영적 힘을 가진, 영적 무기를 가진 기도팀들이 일어나면 지역 장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래서 많은 우리 모습 속에 렘넌트 운동이요, 큰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사, 부모, 교역자 세 분이요, 팀이 돼버리면 렘넌트 다 살려냅니다. 후대 기도팀이 필요해요. 그래서 진짜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전략을 짜보세요. 지역에서 우린 지교회라 그러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팀 구성하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막 성경 공부를 하는 곳이냐, 말씀을 막 포럼하고 2시간씩 3시간씩 막 포럼하다가 시간 너무 많이 가고 그런 데가 지교회가 아니고요. 이거 하는 거예요. 기도팀. 지역의 이 영적 흑암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 팀, 그게 지교회예요. 우리 교회 주보에도 선교 현장에 많은 선교사님들 기도 제목을 일부러 올려놓죠. 그건 그냥 자랑하려고 올린 게 아니에요. 기도하라고요. 필요하면 우리 기도팀들이 있죠. 선교위원회. 선교사님들 기도 제목들이요, 좀 매주 아니면 매달 업그레이드 되도록, 그래서 성도님들에게요, 필요하면 한 달에 한 번 있는 우리 평신도 선교회 우리 헌금하는 주간 있잖아요. 그때만이라도요, 조금 누군가가 기도팀들이 조금만 심부름하면 선교사님들 기도 제목 간단하게 나눠드리고 보고 같이 기도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야 돼요. 굉장한 비밀이에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응답들이죠.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말렉과 같은 이런 영적 재앙, 전쟁이라는 건 재앙이잖아요. 재앙의 세력들이 틈타기 전에, 쳐들어오기 전에 항상 깨어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이 기도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기도하는 팀들에게요,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완전히 딱 꽂혀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 생겼다, 일을 보는 분들은 일을 보러 뛰어야 돼요. 예를 들면 세계 렘넌트 대회를 합니다. 전화 몇몇 막 일을 많이 해야 되는, 누구 15,000명이, 올해는 2만 명을 놓고 기도해요. 그래서 다른 때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다 막 등록하세요 막 이렇게 잘 않잖아요. 기도하시는 분들 준비했다가 하시는데, 올해는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좀 많이 두세요. 이번에 20차이기도 하고 증인들의 축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 시대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을 또 삼으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에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몸으로 뛰어야 돼요. 그런데 다음 주에 렘넌트 데이 때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공모전을 하죠. 그건 행사가 아닙니다. 아이들까지, 조그만한 유치부 아이들까지요, WRC라는 세계 렘넌트 대회를 놓고 기도하게 만드는. 그러면 그건 눈치 좀 채면은요, 저 같으면 이 렘넌트 대회 담당하시는 분이 행사하기 전에 그림 공모전 할 때 애들이 막 북적북적 하잖아요. 함께 기도하는 것들도 굉장히 필요해요. 오늘 이거 하는 행사의 가장 중요한 거는 너희들이 렘넌트 대회를 놓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 그런 어떤 의미를 심어주고요,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도의 배경이 만들어지는 거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3년 전에 미국의 RCA를, 미국의 렘넌트 대회를 하면요, 거의 한 600명, 700명까지 떨어졌어요. 힘이 다 빠졌어요. 해도 잘 안 되네. 벌써 10몇 년째 미국에서 렘넌트 운동을 하고 있는데도요, 교회들이 힘없고 렘넌트들이 안 모이고 잘 안 되고 교회를 떠나가는 애들도 많고. 그런데 제가 그 사역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말고 한국에서 WRC가 지금, 예전에는요 몇 해 전만 해도요, 이거 인터넷으로 생방송을 내보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했던 대회예요. 렘넌트 대회가. 왜요? 인터넷으로 모든 행사를 메시지뿐만 아니라 아침 저녁을 다 내보내면 누가 오겠냐, 그 비싼 돈 주고. 이걸 보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고민했던 대회예요. 요즘은요 완전히 다 오픈해 있는데도요, 아니 어떻게 2시간 만에 5,000명, 6,000명이 몰려드는 대회가 됩니까? 지금 10,000명이 등록이 넘어가거든요.
이런 대회로 어떻게 옵니까? 어떻게 이런 렘넌트 대회가 이렇게 많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어느 날 제가 완전 생각을 바꿨어요.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이것 만드는 거, 기도팀 만드는 거. 그래서 미국에다 제안을 했어요. 필요하다면은 각 지역 찾아다니면서 진짜 영적인 기도 운동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도 1년에 한 번씩 9월달에 10월달에 꼭 한 번 미국 가잖아요. 그리고 두세 개 도시를 돌고 와요. 근데 3년이 딱 지났어요. 올해는 미국에 있는 진행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고민하느냐. 너무 많이 와서 지금 이제 1,500명이 넘어섰어요. 미국에서 호텔을 구해서 집회를 1,500명 이상 해야 될 호텔이요. 몇 개 안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우리처럼 큰 데를 찾아가야 되는데, 야, 이거 이제 어떻게 장소를 어떻게 해야 되지? 3년 전만 해도요 700명밖에 안 와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니 어쩌니 그 고민했던 알씨예요. 기도의 힘이라는 걸 여러분들 진짜 아십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요, 이 교회에서 저는 기도가 이런 힘이 있구나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던 사람이에요. 그 조그맸던 개척교회에서요 몇 분 안 되는 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그 교회가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 힘이 있던지요. 지역을 전도운동에서 대표해서 끌고 나갈 만큼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앞으로 어떤 응답 오겠냐? 저는 이거 만드는 만큼, 이거 우리 교회가요 실현에 옮기는 만큼 하나님은 주시는 응답들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운동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현장에서 진짜로 기도하는 기도팀들이 생겨나는 그런 응답의 우리 에일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떨 때 사역자를 보면서 몇몇 저하고 이제 말이 통하는 사역자하고는 그런 이야기도 해요. 저 친구는 특별하게 잘하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응답을 받지? 그러고 나서 그 뒤를 보면요 반드시 그 부모님이나 그 가정에 기도의 배경이 있어요. 참 특징이죠. 흔들리지 않아요. 똑똑해서가 아니고요 뭔가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두고 기도하는 부모가 있다는 건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진짜로 한번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한번 쫙 보세요. 사람이 훌륭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고요 그 뒤에 기도의 배경이 있는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쓰셔요. 기도라는 굉장한 힘인데 그게 한 사람이 아니고요 팀이 되어졌을 때는요 더 막강한 배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 가문 또 우리 교회가 지역에서 우리 후대를 놓고 선교 현장을 두고, 또 오늘 특히 장학 헌금 드리잖아요. 그냥 헌금만 뚝 하고 드리지 마시고 후대를 향한 기도하는 팀들이, 교사로 부모로 함께 모여 기도하는 팀들이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